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십자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어서 행복해요. 십자가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서 행복해.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이고 희망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는 참 안타깝게도 보면 전쟁사입니다. 전쟁의 역사다는 거죠.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인간이 만든,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핵이죠. 핵무기. 이 핵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핵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야. 그런데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정말 정직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 할렐루야.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움도 사랑으로 바뀌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이 죄의 이 쇠사슬이 끊어지고 불행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도 수많은 절망이 변해서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망을 사망케 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결국 그 말씀의 그 끝자락에 이르러 보면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냐면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거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의 심장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십자가로 모든 악한 영들을 무력하게 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십자가로 이겼다는 이런 엄청난 선언이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속에 결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정사와 권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자, 이 똑같은 용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6장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자, 영적 전쟁에 관한 이 메시지를 선언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이냐?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죠. 이 선언을 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악한 영의 대명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대명사인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으시겠어요? 붙잡으시겠어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시겠어요?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끊임없이 막습니다.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오늘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혈과 육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에 속한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삶을 우리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도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시작하고 영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그 세계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안 보여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군대 보내기 전에는 군인이 안 보였어. 대한민국에 정규군만 60만이나 되는데도요, 군인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녀를 이제 군대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다 뭐예요? 온 천지의 군인들밖에 안 보이더라. 저도 저희 첫애 저희 집사람이 임신하기 전에는요, 임신한 여인들이 안 보였어요. 진짜로 안 보이더라고.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부 다 임신한 여인들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저희 큰딸이 인대를 다쳐가지고 그 다리에 보호대를 하고 그리고 한동안 지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보호대하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요, 버스 정류장에도 있고 마트에 가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 다리 다친 사람들만 보이면 다리 다친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육적인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삶을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이전에는 안 보였어. 그게 없어서 안 보인 게 아니고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세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이 영에 속한 세계의 눈이 활짝 떠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도 보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무엇이? 마귀가, 너희 대적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고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를 삼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삼키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오늘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여러분 역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제발 굳게 서가지고 대적하라는 거 일을.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이 세계에 대한 비밀을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분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혈과 육의 세계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를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삶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그 죄인임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요 아직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주님을 쫓았어. 혈과 육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자, 어느 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영광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난의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베드로가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막 흔들었다는 거죠. 주님한테 안 됩니다. 절대 주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사탄의 소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요 사탄은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길을 막는 데니까 사탄은. 베드로가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당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주님에게,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그 길을 막은 거잖아요. 그래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한 얘기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며 따랐던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사탄이라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더 나가서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하게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당신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마 베드로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난 충격 속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아직 무슨 눈이 떠지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비록 주님을 쫓아다녔고요, 이 사건 바로 전에 비록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떠 있질 않았어요. 혈과 육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혈과 육으로 지금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지금 누구만 몰라요? 베드로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자신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사랑하는 주님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혈과 육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앞길을 막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탄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돼. 야, 너 죽고 싶어서 그래? 안 돼. 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안 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아니야. 그건 너 삶이 무너질 거야. 십자가 앞으로 가겠다고?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아니야. 피해가. 절대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면 안 돼.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길을 막는 소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나오는데,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고 있는, 사실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 사탄이 한 얘기죠. 그 앞에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섬기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단코 너희 중에 누구도 나의 팔로워가 될 수 없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탄의 소리는 뭐예요? 절대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혈과 육으로는요 누구도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 살 길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평생을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죽어.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죽고자 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에게도 해당하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하고 목회실의 모든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죽고자 결심하고 어느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인지 그 길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자 몸부림치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걸 선택하면요 나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십자가가 이 복음의 심장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를 혈과 육의 차원에서 공격하고 혈과 육의 차원에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혈과 육으로 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간교한 뱀의 유혹도 뭐로 왔어요? 혈과 육으로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이것을 먹는 한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혈과 육으로 보면요 얼마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김없이 사탄은 혈과 육에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과 공격을 하잖아요. 주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배가 고파 돌들 떡덩이가 되세요 해서 먹어 깊은 곳에 뛰어내려봐. 아무도 안 보잖아.
나에게 한번 절을 해봐. 이 천하를 너에게 다 줄게. 얼마나 엄청난 유혹이에요. 천하를 다 준대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한 번만 절하면. 여러분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절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꾸 그 반대 길을 얘기하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줄게.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게 될 거야. 너의 능력을 보면.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철저히 포기하는 자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에게 여러분 찢김당하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한 그 길을 갔겠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심으로 그 사랑의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거잖아요. 주님이 가실 길은 이제 그 길이에요. 고난당하시는 그 길이죠. 그런데 온 세계 이 천하를 내가 내게 줄게. 그 부귀와 영화를 구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정반대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몇 차례 보여드렸어요.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제가 맘스 바이블 교육할 때 반드시 제가 보여주는, 가장 처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여러분, 왜 단란한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저택에 아주 단란한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딸과 아내와 남편, 좋은 직장에 부유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거짓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됩니다. 아내도 더 이상 남편과 싸우는데 처음에는 혈과 육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고 결국 그 싸움이 정말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조언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영적 전쟁, 이제 이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알게 되고요. 이 여인이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명품 구두와 명품 백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 공간을 다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두고 말씀과 기도로 원룸을 만들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도 바뀌기 시작하고요, 남편도 바뀌기 시작하고요, 또 직장의 위기도, 가정의 위기도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원룸을 만드세요. 원룸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이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하여 오늘도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원룸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가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원룸을 만들려네요. 원룸. 근데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이들은 원룸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계의 비밀을 아직 모르고 혈과 육으로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그거 뭐 만들어야 뭐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다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든 맡겨진 사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